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단어, 우리에게는 가장 다정하게 들리는 이 단어, 이 단어에 적합한 표현이나 단어는 무엇일까요? 특히 비신앙인들에게는 근리와 같이 경제적으로 풍성하지만 욕심과 정욕으로 마음이 힘들어져 있는 이 시대에 어떠한 단어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도록 하여야만 할까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옛날과 다른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평가하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도움을 받던 때가 아니라 이젠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고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때라 다른 것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하여 손가락질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평가해요.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라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도록 해야 할까 하는 문제를 간직하고 살아가야만 하는데요. 아마 그런 단어가 아닌가요? 기도, 감사, 찬양, 섬김, 극복, 그럼 행복 이런 단어가 아니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하며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였던 간에 기독교는 기도와 찬양, 감사, 섬김, 극복 그리고 행복이라는 단어와 동행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일제시대와 6.25 남침 이후의 시대에 밤새 울음소리가 들렸던 교회, 터져나오는 기도 소리가 귀를 메아리 쳤던 교회, 그리고 굶주릴 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줬던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던 온정의 모습이 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 주변을 울리는 교회 떼창의 찬양으로 대변되었었습니다. 그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오르게 되면 그 교회는 계속 울어 하는 이야기. 아유, 그 교회는 맨날 소리 질러 기도하고 시끄러워 죽겠어. 이런 이야기. 아이고, 그냥 노래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찬송가인지 뭔지, 아유, 창문이 다 흔들려.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교회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느낌을 전해주는 첫 번째 단어, 아마 따지고 보면 찬양일 것 같아요. 그 많은 단어들 중에 오늘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찬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찬양을 하며 삽니다. 가슴이 먹먹하게 아파올 때도 찬양을 합니다. 삶이 힘들어도 찬양을 하고요. 기뻐도 찬양을 합니다. 어려울 때도 찬양하고 눈물이 나도 찬양을 하고 억울해도 찬양을 합니다. 심지어 밥을 먹다가라도 숟가락을 가지고 박자를 맞추며 찬양하는 모습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넋을 놓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고 있을 때 그냥 중얼중얼 찬양을 하는 모습도 자주 보고 저도 자주 겪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표현이죠. 멍 때린다고. 네. 멍 때릴 때 나도 모르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런 찬양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믿음의 어머니들에 대한 기억을 말하는 자녀들 중에는 어머니의 찬양을 기억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부르신 찬송, 힘들 때도 기쁠 때도 늘 부르셨던 그 찬송을 기억하는 분이 참으로 많죠. 제 친구들 중에도 어머님이 집사님이셨던 그 친구들 중에 우리 엄마는 이 찬송을 참 좋아했어 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 그 좋아하셨던 찬송을 계속 이렇게 카세트로 돌려놓는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저는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시면서 잠자리에 아직 들어있는 자녀들을 찬송으로 깨우셨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아버지를 기억하면 힘찬 목소리로 아침에 새벽기도 다녀오시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신 새벽기도에 돌아오시면서 문을 확 열면서 얘들아, 그리고 시온의 영광이 이러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방마다 문을 열고 일어날 때까지 이 찬송을 부르신대요. 1절만. 자기들은 아주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시온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세상 떠나시고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니까 이 찬송이 가슴에 그렇게 메아리 친대요. 자녀들끼리 모여 무덤 앞에 가면 모두가 누구 할 것 없이 이 찬송을 다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시온의 영광이 이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한 자손들이 많아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떤 이 땅이 밝아오네. 그래요. 이 모습, 찬양으로 가득한 삶,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 없으면 찬양이 내 입에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볼까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손발이 쇠고랑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혀 있죠. 이 바울과 신라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그냥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발에도 쇠고랑이 채워지고 손에도 쇠고랑이 채워져서 벽에 네 군데에 박혀 있는 쇠고랑에 채워져 그냥 매달려 있다시피 한 거예요. 이렇게 앉아도 그냥 그 쇠고랑에 연결되어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그들은 찬양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찬양을 어떻게 부르겠어요? 근데 찬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심령을 대변하는 찬송이 이 감옥을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그냥 넋두리 같이 조그맣게 부른 찬송이 아니었던 거예요. 간수들이 다 듣도록 힘차게 이 두 사람이 찬양을 했던 겁니다. 6.25 사변 속에서 공산당에 순교한 많은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일제 핍박 속에서 순교한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총과 칼에 굴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천국의 초대에 응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인 겁니다. 그 옛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비 밥이 되었던 수많은 성도들은 옹기종기 모여 사자가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며 찬송을 했다고 그러죠.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사자를 피해 도망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고 모여들었는데, 아니요, 기독교인들은 함께 가운데 모여 찬송을 부르면서 사자가 한 사람을 물고 가면 그 다음 사람들이 계속 찬송을 이어가고, 물려간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목이 물려 피를 흘리면서도 마지막까지 찬송을 그치지 않고 죽기까지 찬송을 했다고 기록에 남아있어요. 정말 그들이 느꼈던 공포는 마지막 한 명이 남아있는 그 한 명이 하늘 향해 두 손을 들고 목이 터져라 찬송을 부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두려워한 것처럼 사자들이 달려들지 못했다는 기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두려움을 잊으려고 찬송했다고요? 아닙니다. 성령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순교자들이 많은 교단입니다. 청도의 문중현 전도사님 특별히 순교하시면서 자신의 영적인 딸을 위하여 그를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본인 스스로 총에 맞아 돌아가셨죠. 그런 입을 되새기며 찬송하며 총에 맞았고 마지막 기도하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문중현 전도사님으로 인하여 전라도에 굉장히 많은 교회가 개척이 되고 지금 바로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으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인 것이죠. 우리 입에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찬양이 넘쳐난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의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찬송이 가슴속에서 흘러나오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세상 노래를 부르다가 그저 예배 시간이 되어야 찬송을 부르는 정도로 되어져 있는가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의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많은 단어 중에 감사입니다. 늘 감사하는 거죠. 본문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나요? 넋두리같이 감사할지는 모르지만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감사가 가능할까요? 아니요, 인간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진짜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거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429장 가사를 보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가사를 쓰신 분은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을까요? 세상의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래서 마음이 다 약해지고 낙심하게 됐어요. 그 낙심하고 포기하게 될 때 포기하지 마. 지금이야말로 네가 할 것은 내주신 주의 복을 세워 보는 거야. 이렇게 좀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됐다고, 실망이 됐다고, 다 포기하고 싶다고, 그만하고 싶다고, 아니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생각해 봐. 그러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 거야.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얘기한 찬송가 가사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는 자신이 받은 복을 헤아리게 됩니다. 성도들과 상담할 때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때는 감사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힘들어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의 차이입니다. 사업이 정말 어려워졌는데도, 질병으로 몸이 망가졌는데도, 자녀나 가족들이 마음을 아프게 만들며 순종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심의 증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정말 범사에 감사함을 지니고 살고 있는지, 아픔과 좌절 속에서도 감사함이 새록새록 피어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단어는 섬김입니다. 본문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께 하듯이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복종하듯 그렇게 서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섬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섬김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바로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옛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의 모습, 자기 발을 씻겨주실 때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으로 느꼈기에 기억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렇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모습이 바로 주님의 겸손에 대한 가르침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스승으로, 내가 너희 메시아로 왔지만 내가 너희를 섬긴다는 시작의 가르침입니다. 섬김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리에서 낮아지는 것, 그 자리에서 도저히 내 위치에서 할 수 없는 높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여주는 것,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남을 높여주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섬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 없이는 안 되는 것이 섬김이고 성령 충만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섬김입니다. 저희는 어릴 때 참 감사한 장로님들 밑에서 자랐습니다. 연세 많고 머리가 하얀 백발이신데도 정말 성도들을 그렇게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대접해주고 하는 장로님들 밑에서 자랐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다 교회가 무너질 지경이 돼서 바람에 큰 일을 겪었는데 목사님 그 밑에서 교회 무너지면 제가 먼저 죽겠다고 기도하는 목사님 억지로 막 장로님들이 사지를 다 붙잡고 드러내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집사님들에게 목사님 절대 놓치지 마요! 그러면 뛰어들어가셔서 거기서 한 분도 빠짐없이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집사님들이 장로님 안 된다고 우리가 들어간다고 몰려 들어갔더니 장로님 한 분이 장대 이만한 걸 들고 휘저으며 오지 말라고, 너희들은 교회를 책임져야 한다고 외치면서 기도하셨던 장로님들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기심을 보고 배웠죠. 성령 충만 없이는 절대로 섬김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곧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언제나 넘치는 찬양, 언제나 표현되는 감사, 그리고 결코 설 수 없는 자리에 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섬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걸 매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이걸 막 속에서 터져나오도록 할 수 있나요? 인간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작정을 하고 그런 척하고 산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바로 이런 모습을 바라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찬양과 감사와 섬김,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하면 할수록 커진다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면 할수록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해보십시오. 하면 할수록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활력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감사한 걸 찾아보면 할수록 점점 별의 별 것들을 다 감사하게 돼서 나중에 혼자 웃게 됩니다. 이런 걸 다 감사하게 되네. 이렇게 혼자 웃게 됩니다. 왜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을 하기 때문이에요. 섬김처럼 커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말로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봉사하던 사람이 점점 이 봉사의 지경을 넓혀가는 걸 봅니다. 봉사를 안 하는 사람은 결코 봉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혜택만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과 감사, 섬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불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번져나가는 겁니다. 나의 찬양이 옆으로 앞으로 번져나갑니다. 나의 감사가 옆으로 자꾸 퍼져갑니다. 섬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큰 불꽃입니다. 한 명이 온전한 섬김이 결국 주변의 많은 사람을 섬김이란 뜨거움에 빠뜨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찬양과 감사와 섬김은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뻐하고 행복해집니다. 이 찬양과 감사와 섬김은 묘한 연결이 있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찬양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어주시고요, 감사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섬길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입을 열어 찬양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입을 열어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찬양을 통해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여자분이신데 교회에 혼자 오셔서 등록을 하시겠다고, 마침 그분을 제가 이제 만나서 등록을 도와드리고, 어떻게 교회로 오셔야 되는가 여쭸더니 병원에서 전도 받으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얘기가 좀 길대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자, 내가 여기서 멈추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어요? 궁금하죠? 네,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나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쭸더니 이 병원에 가서 맹장 수술을 하신 거예요. 했는데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배가 아파 병원 갔더니 복막염이 됐다고 그러더래요. 급히 잘했다고 죽을 뻔했다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한 일이지만 수술하면서 이 안에다가 수술 도구 조그만 게 뭐 하나 들어간 거예요. 이 병원에 실수한 거예요. 이 복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달간을 입원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아내가 막 이제 막 다 상해서 한 달 입원하게 되는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괴롭고 막 모든 게 다 귀찮고 막 그런데, 그 남자분 한 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환자복을 입었는데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막 그런 분이 한 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복막염으로 고생하신다면서요, 위로도 해주고 앉아 계시라고 하면서 막 갖다 주고.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분이 빼짝 마른 게, 그분이 자기보다 더 아픈 것 같은데 자기를 도와주는 거야. 저분이 뭐 하는 분이냐고 그랬더니 그 병원에 있던 분이 말씀하시기를 암 환자라고 그러더래요.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더래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부인은 세상을 떠나고 병원에 혼자 오셨는데, 병원에 와 있는 사이에 아들이 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을 받지 못해 또 하나 세상을 떠나고, 병원에 와서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혼자 병원에 와 계신다 이러더래요. 순식간에 교통사고로 아내 떠나고 혼자 병원에 들어와 있는 사이에 아들이 뭐 아팠는데 뭐로 아팠는지 모르지만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가 그만 죽고 말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분이 기독교인인데 너무 괴로워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뭘 도와주러 왔을 때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조금 기다리라고 하더니 누구누구 도와주고 오겠다고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기독교인 맞다고,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속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다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찬송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늘 찬송하면서 자기가 자주 불렀던 찬송이 딱 떠올랐는데, 그 찬송에 이런 게 있다고.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딱 떠올랐는데,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내 소원은 늘 찬송하는 걸 찬송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탁 나서 갑자기 하나님께 너무 죄진 것 같아서 찬송하고 감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기 시작을 했더니 내 속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암이라는 것이 걸려있지만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 집사람은 교통사고로 세상 떠났지만 분명히 천국 갔을 거고, 우리 아이도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천국 갔을 건데 나만 천국 가면 되는데 내가 여기 사탄에게 속아서 지옥 갈 뻔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는 세상에 그 암 환자가 그렇게 열심히 돕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약 2주 병원에 있으면서 깊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시자마자 교회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은 감사를 줍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요. 우린 9월을 이제 시작할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에 대해 요청하고 계십니다. 9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여러분 속에 있는가 살펴보시고, 그렇지 않거든 수요기도에, 철야기도에 나오십시오. 나와서 같이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찬양과 감사와 섬김,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인데, 이 증거로 이번 주간 여러분을 확인하는 주간이 되시고 9월을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 달을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